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5월 21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경전 중에 보면 해월신사법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원문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해석은 함께 읽겠습니다. 인시천이여 천시인이며 인회무천이여 천회무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늘님이요 하늘님이 사람입니다. 사람 바깥에 하늘님 없고 하늘님 바깥에 사람 없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복음, 니고데모 복음, 마가의 비밀 복음, 빌립보 복음, 바돌로메 복음, 나사렛인의 복음, 안드레 행전, 도마 복음, 마리아 복음, 유다 복음, 도마 행전, 베드로 행전, 바나바 행전, 빌립 행전, 빌라도 행전, 야고보 행전, 바울 행전, 요한 행전, 바울 계시록, 베드로 계시록, 야고보 계시록, 도마 계시록, 스데반 계시록, 요한의 비밀서, 위대한 로고스의 책, 사도 바울의 기도, 부활에 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구세주의 대화, 라오디게아서, 바나바스 등등. 여러분, 이런 기독교 성서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제가 도마복음과 마리아복음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아마 대부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여자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마리아 복음서에는 모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온전히 깨달은 제자로 마리아가 그려집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기독교가 중세를 진입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 권력에 빌붙은 교권적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교권주의자들, 그들이 황제 권력에 딱 달라붙어서 기독교 공인을 받아냈고 기독교 국교화를 이루죠. 그 다음부터 다른 종교를 처형해버려요. 기독교가 박해받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박해자로 나선 거예요. 처형해버려요. 문서를 없애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 종파 문서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20세기에 들어서서 나가 한마디 문서 등등 쏟아져 나왔죠. 이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그 오래전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 문서들이 있고 종파들이 있었는데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네 신앙과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특히 삼위일체 주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주교가 있는데요. 정경 27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책 말고 다 불사를 하고 명령해서 불살라버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들 주장 이외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자기네 주장 이외이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앙만 알고 나머지 것은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 결과 지금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도 왜곡이 된 겁니다. 다 왜곡이 되어 있죠. 다른 관점에서 그 인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중세 교황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를 창녀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교황이. 성서 어디에 창녀라는 말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선언해버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창녀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나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아는 것을 금지해버렸어요. 결국 죽음의 종교가 됐고 중세는 아는 것을 금지한 기독교로 말미암아 암흑의 천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중세 시대를 우리가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왜 암흑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는 것을 금지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알고 나머지 것은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니 당연히 암흑시대가 된 것이죠. 중세가 끝나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는 당연히 암흑을 만든 주체가 뭐예요? 암흑을 만든 게 기독교잖아요. 그러니 암흑을 벗어나려면 기독교를 벗어나야 돼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서양의 근대화는 탈기독교, 기독교를 벗어나는 운동에서부터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매우 재미있는 일이죠. 르네상스 이후 기독교를 자꾸 벗어나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탈기독교가 근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양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탈기독교를 누가 주도했느냐?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주동해서 탈기독교 그러면서 근대화를 이루었어요. 일본이 동양사회에서 근대화를 일찍이 이룬 나라죠.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를 이뤘을까요? 일본은 힘을 가진 지배자 권력이 강력하게 근대화를 이루는 힘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 계급이라든가 천황, 왕실에서 황실에서 근대화를 이끌었죠. 어떤 방법으로? 서양의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에 영의 토대를 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이루긴 했지만 기독교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기네도 암흑이 되니까.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는 황실과 사무라이 지배계급이 주도한 근대화고 민중들은 일반 백성들은 큰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종교도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와봅시다. 한국은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도리어요. 종교가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동학과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학 이제 본문하고 기독교 본문을 함께 읽은 겁니다. 이상하게도 서양에서는 기독교를 벗어나는 운동을 통해서 근대화가 시작됐는데 한국은 동학운동과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조선조 임금들, 왕실과 사대부 계급, 양반 계급이 근대화를 주도한 게 아니라 민중이 근대화를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민중이 들고 일어섰고 독재에 대한 타도 외친 것도 민중들이었고 조선시대의 근대화 운동에 앞장선 것도 민중이었던 거죠.
서양의 근대화, 일본의 근대화와는 매우 다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종교적 영향을 토대로 근대화를 시작을 했고 민중들이 주도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 서양이나 일본은 근대화가 출발부터 위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높은 사람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근대화는 평등적 근대화로 출발했어요. 우리가 나서자, 아랫사람이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나서자 하는 운동으로 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달라졌죠. 왜 그러면은 한국은 평등적인 근대화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은 최재우 선생, 동학을 만든 수은 최재우 선생의 시천주 사상을 배웠습니다. 시천주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사상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왕도 하나님을 모신 존재예요. 양반들도 하나님을 모신 존재예요. 천민들도 하나님을 모신 존재예요. 이렇게 동학이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왕도 하나님이 있고 양반 하나님이 있고 천민, 평민도 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가 돼버리는 것. 그래서 이게요, 조선조 시대나 이럴 때 매우 위험한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왕,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내 천민, 내 안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같잖아요. 우린 종이 아니요. 우린 하나님을 모신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학 사상이 민중들에게 퍼져서 근대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평등사상과 자유사상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왜 동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참여했을까요? 왜 참여했겠습니까? 이제까지 양반 계급에 짓눌려 살아왔던, 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똑같소, 당신도 평등하고 당신도 자유로운 존재요 하는데 안 몰려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동학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제1대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 선생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도통을 물려줄 2대 교주를 세워요. 누굴 세웠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최재우는 양반 계층이었어요. 2대 교주는 머슴. 이것부터 놀라지 않아요? 머슴이 양반과 같다는 걸 몸소 보여줘 버렸어요. 물론 이 사람이 머슴이고 글도 거의 몰랐죠. 그런데 최재우 선생 밑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글도 깨우치고 했지만 머슴이에요. 이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월 신사, 그 해월 우리 최시영 선생의 호입니다. 신사라는 말은 그분을 높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해월 신사 법설 중에 인시천이요 천시인이요 인해무천이요 천해무인이라 하는 말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이 하늘님이요 하늘님이 사람이니라. 그러니 사람 밖에 하늘님 없고 하늘님 밖에 사람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셔져 있다는 거잖아요. 놀랍죠? 평등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삼경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의 설법 중에 나오는 삼경사상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첫째 경천해야 합니다. 경천은 허공을 향해 상제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공경함이 곧 경천입니다. 둘째 경인해야 합니다. 경천은 경인을 행해야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셋째 경물해야 합니다. 사물을 공경함에 이르러야 천지 기와의 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과 자연 사물을 섬기는 게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자연 생태 운동을 합니다. 지구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학을 벌써 한 거예요. 경물해야 된다. 사람만 존중해서도 안 되고 하늘만 존중해서도 안 되고 또 더더군다나 하늘 존중하는 게 허공에 대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하고 빚다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 반성해야 됩니다. 동학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자연을 섬긴다. 이게 바로 평등과 자유사상이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보호와 지구 생태보호 운동과도 연결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이 하나님만에 누가 있도록 기도했나요? 인간이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있도록?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만에 인간이 있고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요한복음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교회가 안 해요. 왜? 교권적인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하죠. 왜? 그러면 교인들이 다 평등이 되어버리니까 목사 권위가 사라지거든요. 똑같게 되잖아요. 장로 권위가 사라져요. 똑같게 되잖아요. 교황 권위가 사라져요. 똑같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늘 얘기를 하죠.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결국은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세 교권적 기독교는 처음 출발할 때 중세 가톨릭은 예수님만 하나님만에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없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우리 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붙여버렸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본래 사상은 평등과 자유 사상입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 중세교회가 출발할 때의 기독교 사상은 위계적인 사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분리되어 있다고 봤죠. 그러면 위계가 돼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예수님의 사상은 없었는데, 평등했는데, 교회는 위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교회의 지배 아래 허덕였던 겁니다. 1000년 동안. 사복음서에 하면, 성서에 가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군중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오병이어 사건도 5,000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5,000명이 몰려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똑같다. 당신 안에 하나님 믿고, 당신 안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우리 다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느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신 똑같은 사람이다. 종교 권력자들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평등과 자유를 느끼게 되고 자기의 인격의 소중함,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몰려든 거 아니에요. 동학의 사람들이 몰려든 사건이나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몰려든 사건이나 사실상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정치 권력자나 종교 권력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상이 매우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사상이 군중들에게 만연하면 그 당시에 위계적인 사회는 깨져요. 특히 종교 권력자들은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위계가 깨지면 자기는 모든 이권과 권력이 달아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뭐 대단해서 강력한 힘이 있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민중들의, 백성들의 의식을 일깨웠다는 것 때문에 당신도 소중한 평등한 인간이고 소중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요, 이걸 일깨웠기 때문에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한 중세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자유와 행복한 삶을 막아버렸고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서 천년이라는, 여러분, 천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그걸 깜깜한 암묵시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지금의 정권이 독재가 아닌 척하지만 실상은 위계적인 사회 질서를 구축하려고 합법을 가정하여 온갖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계적인 사회 질서. 가진 자, 뭐한 자, 뭐한 자, 못 가진 자. 위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도 보면 잘하는 놈, 보통, 못하는 놈,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파괴하는데 아주 앞장서고 있네요. 환경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다른 부서가 환경을 좀 깨부시려고 해도, 국토부가 깨부시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면서 견제해주는 세력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가. 근데 앞장서서 깨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해도 된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계성이에요. 인간은 위고 자연은 위치다. 동학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물해야 됩니다. 같다. 그런데 위계적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윤 정권이 일본 나팔습니까? 아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앞장서서 설치고 있네요. 바보 아니에요? 일본이 그러더라도 차라리 침묵이라도 하죠. 조용히. 앞장서서 그 어설픈 영국의 무슨 명예교수 데려다가 어설픈 이야기나 하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런 꼼수들을 부리죠? 이 사회를 위계적인 사회로 아주 고착시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은 사법체계나 경제체계나 교육체제 등을 모두 위계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거기에 돈과 권력에 찌든 종교 권력자들도 종교체계를 위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망둥이 뛰니 꼴뚜기 뛰는 격으로 지금 정권에 빌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상황은 옛날에 폭력적인 독재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은밀하게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정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내일 모레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학으로 말하면 최시영 선생, 아까 모순 출신이었던 최시영 선생과 동학의 그 민중 항쟁을 이끌었던 전봉준을 합쳐놓은 듯한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며 투쟁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계적 지배체제를 깨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대통령 이전에 대통령이 되어서도 부단히 애쓴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배우지도 못했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잖아요. 그래도 깨우쳐서 사법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평등하지도 못한 국민들의 삶을 온몸으로 경험하였고 대통령이 되어서 퇴임 후에도 민중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노무현이죠. 그는 민중 편에 서서 싸운 대통령으로 아마 영원히 기억되리라 봅니다. 2009년 5월 23일 돌아가셨죠. 여러분들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날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밤새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요. 밤새 울었어요. 그분이라고 완벽했겠습니까? 모든 인간 완벽한 인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삶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께 바치는 글 제목 천사람 그대여라는 장문의 시를 썼습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기 어렵고 뒷부분만 한번 보겠는데요. 앞부분은 이 시는 예수님의 삶과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 비슷한 것을 비견해서 쭉 앞부분 글을 썼고 마지막 부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투박한 아람어 말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투사의 얼굴에서 부끄러운 듯 씩 웃는 그 촌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꺼덕꺼덕 거친 산길을 오르내렸을 그 걸음걸이가 그립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이에게 오늘 함께 밥 먹읍시다 라고 할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아마 이제 그 촌사람은 우리에게 눈물을 거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그 촌사람은 우리에게 서로 손을 잡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눈물을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잠시 우리의 손들이 주먹을 잡더라도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의 눈물이 아름다운 이슬로 영롱해지도록 우리의 주먹이 부드럽게 펴져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도록 그때까지 잠시만, 정말 그때까지 잠시만 마냥 주먹을 쥐고 눈물을 닦겠습니다.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려고 했던, 그래서 기득권 세력에 대해 당당하게 맞섰던 그 촌사람을 기리며, 그리고 밀짚 모자 쓰고 시골길을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을 오늘의 그 촌사람을 눈물로 기리며. 이게 제가 쓴 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민중의 자유와 민중의 평등을 위해서 애썼던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5월 20일 세계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정했죠. 오늘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제정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과 여러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다.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며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입니다.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동학이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평등과 자유사상은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자기 걸 없애면 안 돼요.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타자의 고유성, 다른 존재의 고유성을 존중해 줄 때만 확보됩니다. 내 것만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벌써 위계가 생겨요. 내 것이 소중하듯이 저것도 소중하다 여길 때 평등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종교, 모든 문화는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그 가치는 같다. 다르지만 같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인의 날과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 목적하는 바이라고 여겨집니다. 동학이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상, 곧 어느 한 민족이나 한 국가, 어느 한 종교나 어느 한 문화가 다른 것을 지배하는 위계적인 세상이 아니라 모습은 서로 달라도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리는 세상, 위계적 지배 체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은 위계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라는 생각의 토대 위에서 평등과 자유를 향한 길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그리고 전격적으로 기존의 위계적인 기독교를 벗어나야 합니다. 위계적인 기독교에 그대로 끌려가는 것은 평등한 삶도 아니고 자유로운 삶도 아닙니다. 위계적인 기독교랑 제발 이제 버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한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동학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위계적인 기독교는 이 사회의 변혁은커녕 도리어 이 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계적인 기독교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러고 도리어 교권주의자들이 위계성을 더 강조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은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서로를 전부 품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시천이여 천시님을 가르쳐준 동학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준 예수님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라는 삶의 방향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등과 자유의 소망 속에서 항상 기쁨으로 솟구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사람과 사물과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물이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하늘 안에 사람과 사물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늘과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 안에 하늘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이시여 하늘과 사람과 사물을 향해 다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